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온 생애가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고 예배 시작하오니 온 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기사님 안 나오셨어요?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주의 종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심령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니 가슴치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사모할 때에 저 고넬로 가정에는 성령님이 임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하는 가운데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공급되는 역사에 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영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종을 사용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 심령이 옥토바처럼 부드러운 흙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나눌 때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앞에는 그 다음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신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가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바벨론은 이 메데 파사 페르사 나라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을 망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은 사실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로마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또한 이 요한이 있을 때 그 핍박하던 그 바벨론이지만은 또한 그 바벨론은 이 말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상에 되어질 때 이 마지막 이 세상을 미혹하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못 살도록 고통을 주는 그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나라들, 권세들, 이들을 두고 바벨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기에 요한이 말할 때 바벨론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종말 때의 바벨론, 아마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까지 8절까지는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될 때에 통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장사꾼들이 통곡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통곡하면서 자기도 같이 죽어가는 것, 울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한 결과, 멸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결과가 적막하죠. 그와 같이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 멸망하는 모습들이 참 절망적인, 이런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을 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힘센 천사는 우리가 계시록 5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힘센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이 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 5장 2절하고 그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이 책을 읽을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 읽었는데 1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또 이 책이, 봉인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들고 있는 책에 대한 관리하는 천사가 힘 있는 천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실행을 하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 하시지만은, 그 천사를, 힘센 천사를 통해서 진행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니까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힘센 천사가 결국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의 계획, 거대한 계획을 이 힘센 천사가 진행하니까 최고의 힘센 천사죠. 바로 하나님 대신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바벨론을 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맷돌 큰 맷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맷돌은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맷돌 이 돌리는 거죠. 옛날에는 보면 그 맷돌에다가 콩을 넣어 가지고 콩을 갈아서 그 받아서 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할 때 갈기 위해서 그 맷돌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근데 큰 맷돌은 아마 어른들은 보았겠죠. 옛날에 저 시골 같은데 큰 동네 같은데 보면 그 동네 어귀에 그게 이 방앗간, 오늘 우리 말하면 방앗간 있는 게 없을 때에 그때 그 동네에서 이 곡식을 보리나 이 보리 밀은 나지만 보리 이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락 타작하기 위해서 큰 맷돌이 있습니다. 우리 뭐 거대한 맷돌이죠. 그 맷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를 먹여가지고 소를 기워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잡혀가지고 맷돌을 돌렸는데, 조그만 요 맷돌 돌린 게 아니고 그 곡식들을 그 정미하는 거, 정미소예요. 정미소. 그 보리 같은 거 집어넣은 껍데기를 벗게 되니까 그 맷돌에다가 꽂아놓고는 삼손이 그 맷돌을 막 메고 소말 이들이 하는 것을 삼손이 그 맷돌을 막 돌리는데, 그 위에 있는 그 돌은 거대한 돌이죠. 큰, 아마 뭐 100kg도 넘는 이런 거대한 돌이에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 그 뭐 동네 나올 때 보면 그 맷돌이 있고, 그 가운데 맷돌 그 쇠가 이만한 쇠 둥그러망 해가지고 안에 캐가지고 움직이 못하도록 그런 맷돌이 있었어요. 요즘은 거기 잘 안, 시골 가면 다 없애버려 없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천사가 그 큰 맷돌, 그 맷돌 위에 있던 이 돌리던 그 맷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탁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빠뜨렸으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돌은 물속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은 그 거대하고 큰 돌을 이제는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맷돌이 바다 속에 빠져가지는 건져낼 수가 없는 것처럼 바빌론이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는 이 바빌론 멸망에 선언하는 것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예레미야 선사가 회개하라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시켜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70년 기한이지만은 그러나 말씀할 그 당시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그걸 멸망시키게 될 때 그때가 큰 맷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너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실 이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사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죠. 로마라는 나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온 세계를 막 통치하던 그 거대한 나라 로마, 그 로마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온 세상, 그 적그리스도의 예수 움직이는 이 세상 나라도 망하게 되고, 거대한 바벨론, 여러분 조금 뒤에 우리 보면 나오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타락의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런 거대한 그런 세력들, 그 권력, 나라, 권세, 이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순식간에 망하고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소련이
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참 큰 고통을 당하는 그 국민들이 있는데, 미국이 좀 개입해, 내 마음속에도 미국이 좀 개입해 가지고 막 그 소련 비행기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 공격하는 그 탱크들 위에 막 폭격을 해 가지고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시면 좋겠나 싶은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개입하면 결국 전쟁은 확대가 되고, 더 확대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핵무기 쓰면 같이 망하는 거죠. 이 지는 쪽에서 핵을 가진 사람이 지는 쪽에 많이 진다는 것 같으면 마지막이 너 죽고 내 죽자,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겼다 하도, 저 사람을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저 사람 지는 편에서 네 죽고 내 죽자 하고는 같이 것 같으면 같이 죽는 거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어느 날인가는 미국, 소련, 그리고 저 이북, 중국, 영국 각국에서 지금 비축해난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확대가 돼 가지고는 쓰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불로 심판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이 큰 돌,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 이 세상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멸망하는 모습들,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들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멸망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될 때에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노래 소리가 사라집니다. 거문고 타는 자들과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먹고 잠만 자요. 사자들도 실컷 먹고 나서 배부르면 먹고 잠을 잡니다. 또 그 다음에 짐승들은 즐거우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다른 짐승들은 먹으면 배부르고 그 다음에 자요. 어릴 때 저도 소를 먹여보면 소 실컷 뜯어먹고 배부르면 그냥 잡니다. 그 다음에 배부르면 앉아가지고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낮에 실컷 뜯어먹었던 것 입에 내가요 이래가면서 뜯어먹어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죠. 그 다음에 짐승들 우리 보면 그들이 좋은 것만 가면 생식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순놈하고 암놈 짝짓기 할 때 그때 막 좋아서 하는 그 정도 즐거움. 그 다음에 그들이 짐승들은 뭐 즐거워한다고 딴 게 없어, 그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유의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노래를 해요. 물론 짐승들도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를 많이 지적이죠. 근데 사람은 노래를 하는데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모자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이 텔레비가 있는데 그 텔레비에서 쭉 한번 보면 그 텔레비 나오는 상당한 부분이 춤추고 노래하는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막 하면 그런 나오죠.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좋으면 노래 부르고, 이거는 뭐 이 상류 사회에 가도 그렇고 저 하루 사회에 가도 각각 조금 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즐거우면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옛날에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술 그 밥을 먹고 나는 것 같으면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이러면서 두드리면서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나는 것 같으면 그 노래하다가 흥이 나는 것 같으면 일어서 가지고 춤추고, 뭐 춤을 요즘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지 않아 어쨌든 손 들고 다리 흔들면서 그러면서 춤추면서, 이게 사람 사는 곳에 이 춤추고 노래하는 건데,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악기 소리가 그쳐버렸습니다. 음악이 그쳐버렸어요. 노래 소리가 그쳐져 버렸습니다. 적막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 공동모지 가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적막하죠. 그런 같이 마지막에 되면 이 검은 옷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아니한다. 뭐그 음악회 같은데 대단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이 음악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세공업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못 살 때는 먹고 살기에 바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치는 옷들이죠.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그냥 먹는 것 중심하고, 옷은 그냥 부끄러운 곳 이 어떻게 있는 것만 가려가지고만 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좀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 입을, 그 다음에 돈이 생기는 것 같으면 뭔가 하면 손가락에 반지라도 하나 끼고 싶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목걸이도 하나 하고 싶고, 이게 또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으면 반지 가지고는 안 되냐, 금이나 은 반지 가지고는 모자가 거기에 다이아라도 하나 붙이고, 목걸이 하는데도 그 하나 붙이고, 조금 더 할 때는 더 점점 해가지고, 결국 이런 금, 은, 나가서 다이아, 모든 이런 것들, 세밀한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러면 이것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금 반지를 만들고 은 반지를 만들고 여기에 세공하는 그런 세공업자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곳곳마다 이 물질이 풍요로운 곳에 가는 것 같으면 세공업자들이 거기에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화나 물품이나 모든 기구들, 이런 세밀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세공업자가 보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사치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는데 무슨 그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맷돌은 왜 돌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 만들기 위해서 맷돌 만들잖아요. 잔치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그래서 옛날에도 잔치하려고 하면 좀 시끄러워요. 저쪽에는 야 돼지 잡아라, 돼지 잡는 데서 돼지 죽는 소리가 나고, 거기에 잠사라 나고, 소 잡는 것 때문에 소 잡는 소리가 나고, 막 여기저기서 그렇게 음식 장만한다고, 여자들은 부침을 굽는다, 뭐 떡을 만든다, 막 완전히 부산합니다. 맷돌 소리 들린다는 것은 음식 만드는 그런 소리죠. 요번 코로나가 나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지하적에 식당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열심히 음식 만다고 찢고 볶고 했던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그립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그리워져요. 점심때마다 그 칼국수라도 끓여 먹던 그 냄새가 그리워져. 여러분 좀 안 그렇습니까? 참 우리 교회도 많이들 했는데 그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 손님들이 오고 월요일마다 또 실목들 모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음식 장만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 오고 나니까 거기 끝쳐버리니까 좀 삭막해지죠. 우리 사람들도 친하면 어떡합니까? 야,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하자. 친밀할 때 같이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친해지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맷돌 소리가 안 들리더라. 맷돌 소리가. 먹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소생에는 거기에 불이 있어요. 밤이 되는 것 되면 등불을 밝혀놓고 책도 읽고 등불 밝혀놓고 가족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빛이 있는 거죠. 등불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보면 등불빛이 빛이 없어져 버려요. 불이 다 꺼져 버렸다. 캄캄한 어둠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섯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신랑과 23절 말씀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신랑과 신부 소리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결혼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것 같으면 자녀들이 나옵니까?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결혼이 없다는 것은. 가정을 이룰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앞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표현들은 모든 활동이 정지된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옛날에는 이 바벨론이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니까 사치품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필요 없게 되고 연락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일이 되는데 노래하고 춤추는 악기들도 필요 없게 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 보니까 이 모든 이 풍류산업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나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음식을 먹고 만드니까 오늘 말하는 것 같으면 식료품 사업이죠. 이런 음식 만드는 식료품 사업이 필요해. 왜? 사람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뭐 음식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생활인 가정 활동도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로마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라고 치부하고 연락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오늘 우리가 막 볼 때는 요란하고 하지만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 버리면 이런 적막한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23절부터 24절 끝에 보는 것 같으면 그 바벨론이 왜 멸망을 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된 것이 뭔가 하면 23절 끝에 보는 것 같으면 내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해놓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벨론이 망한 것은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이 되었다. 이 상고는 상인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장사꾼들이 위대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사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버는 사람들이 결국 그 돈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말이죠. 마지막 시대 가는 것 같으면 돈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를 돈 주고 막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거기는 결국은 부귀와 사치와 연락과 그 다음에 음란과 포악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바로 이런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던 거죠. 역사적인 우리 바벨론,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 다니엘서를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 신상을 세워놓고는 크게다가 절하다고 하는 이런 금 신상, 그 다음에 저 페르사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니엘 6장을 보면 그 왕이 최고의 신이니까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가 다른 신 성의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옛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나라들이 하는 일들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죽이고 없애버리는, 이게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돈으로 사치하고 연락하다가 망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로 황제 같은 사람 한번 움직이는 것 같으면 말을 1000대 이상 동원해가지고 화려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 옷도 그 화려하고 좋은 옷을 한번 입고는 다시는 안 입는 이런 사치. 지난 주간 제가 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녹여가지고 먹고, 사실 먹으면 별 몸에 좋지도 않은 건데 다이아몬드가 좋다 하니까 녹여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막 그렇게, 옛날에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뭐 인체 연구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녹여 먹으면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저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처럼 사치와 방탕과 쾌락과 연락을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 바빌론이 이렇게 망하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돈에, 이런 세상 연락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은 게 뭡니까?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데 그게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에 미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본주의 세상, 우리 이 세상에도 돈이 있으면 얼마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참 많습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상상치도 못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돈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육체적 즐거움을 위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 이거를 우리 너무 사모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자, 왜 바벨론이 망했는가 하면 바로 이처럼 그들의 장사꾼들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결국은 이 쾌락과
이 소비사원 이 사람들을 이 세상 연락과 쾌락과 이는 타락하는 이런 것에다가 사람들을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니까 결국은 타락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미암은 두 번째 뭔가 하면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다고 했습니다. 23절 저 끝에 저 마지막 뒤에 보는 것 같으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복술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 양성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도 이 취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뭐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으면 여자가 자기 남편 안 하고 딴 남자하고 못된 짓 하면 이게 음행이죠. 그런 같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만 하고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만 하고 이걸 두고 성경은 말할 때에 음행했다고 말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온갖 세상에 있는 땅 신을 섬기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은 음행했다고 말씀을 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물질을 그 물질 다음에 있으니까 다음에 오늘 조금 말한 대로 쾌락과 세상에 있는 연락, 즐거움, 땅에 있는 행복,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들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어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것 얻으면 너 진짜 행복할 거라고 미혹하는 거지 얻어보면 행복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 마릴린 먼로 같은 그 여자 모든 것 가지도 결국은 끝에는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에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지만 가지 보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애들 공부할 때 야 옛날 공부하는데 자기 공부하고 야 저거 노은기 저거 하나 사는 것 같으면 영어 단어 막 자꾸 외우고 하는 것 같으면 공부 잘하겠다 싶어서 노은기 하나 사면 공부 잘했지만 노은기 하나도 공부 안 해요. 컴퓨터 있으면 좀 잘할 것 같아도 컴퓨터 찾으면 공부 안 해요. 결국은 자기 노력하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이제 뭐 이게 있으면 되겠다. 물론 조금 도움은 돼요. 근데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갖다만 내게 저거 있으면 되겠다 싶어 했지만은 안 돼요. 조금씩 또 던져 또 딴 게 또 보이고 또 딴 게 보이고 계속 하다가 한평생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 안 해요? 야 여기 행복이 있겠다 싶어 쫓아가 보지만은 잡아보지만은 행복 아닌데 또 이거 또 이거 아닌데 또 그러다 보니까 늙고 이제 죽을 때 되는 거.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성령 안에 주는 이 기쁨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요 하나님께 너무 이야기가 자꾸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20대에 교회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진짜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서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거 제가 경험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세상 땅에 있는 거 해봤자 그게 시들하게 보이고 오직 믿음 안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 것 참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명 그러니까 이게 복술이 만국을 미혹했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에 막 하다 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복을 못 줘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미신과 그리고 온갖 이 우상적인 이런 것에서 우리는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24절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열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상 숭배 하나님께 죄다고 책망을 하니까 이 선자들을 죽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 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밉다 이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는 거죠. 우리가 한 대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무불에 던짐을 받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는 망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세상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데 마지막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일 내가 저 파키스탄이나 해교권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데보다 해교 그 속에 해가지고 저 모하메드 네바에서 하루에 엉덩이 치기 들고 3번 4번 절하는 그것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예수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 이북에 참 만일 내가 이북에 태어났다면 김일성 수령님 만세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해야 되지 예수 믿어요? 못 믿었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유로운 곳에서 그리고 자유로 살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 자유롭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바뀌어가지고 만일 공산화가 되는 것 같으면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배신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그런 날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말세에 바빌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서로 완전히 망하고, 이제 우리 이 바빌론이 망하고 나면 19장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바빌론은 망하는, 주님 재림하면 바빌론은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멸망할 때에 그 세상과 함께 불타는 우리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 모시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저 바빌론이 멸망을 할 때에 그 멸망하는 모습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짐승하고 달리 사람들은 기쁘면 기쁨으로 노래하고 슬프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큰 대공연을 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이 세상인데, 마지막이 되면 그 춤추고 노래하는 모든 악기 소리가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세공업자들이 사치품을 만들어서 팔고 재미를 보았는데 그들도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들도 통곡하게 되고 빛이 없어지고 캄캄한 어둠이 와버리는 그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없어져 버린 그런 적막하고 큰 맷돌이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남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음으로 선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빌론이 멸망한 원인이 저 장사꾼들이 권력을 잡고 그 장사를 위해서 타락시키는 그 모든 타락의 물품들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부릅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예.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이 좀 약하다 하지만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스크 잘 쓰고
안 걸리도록 우리 조심하시고, 또 걸리는 사람 혹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풀어나 가지고 언제 걸릴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제약을 안 하니까 참 다행이잖아요. 만일 우리 교회 걸린 사람 한 사람 왔다 가는 것 같으면 뭐 교회 문을 닫아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걸려봤자 금방 낫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걸리면 또 혹시 또 생명 잃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우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걸리도 빨리 하나님 낫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오미크론도 조심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추위도 지나가니까 좀 우리 활개를 치면서 또 우리가 열심 좀 내면서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는 길 결국은 타락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는 길로 이어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로운 곳에서 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마음껏 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우리 신앙의 자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돼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이 오미크론 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힘들어 아파하는 하나님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참고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 우리나라 지금 이 산불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불태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비도 주시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를 인해서 재산을 잊어버리고 집도 모든 것 다 태워버려서 갈 곳이 없는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